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그 가운데 먼저 3절까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시죠.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한 목소리로,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조의 이제 또 다른 왕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2장에서는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이제 그 선지자의 그 직분이 이렇게 계승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 3장에서는 다시 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나오죠. 이 여호람은 이렇게 이제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열왕기서나 또 역대상하를 읽을 때 제일 좀 혼란스러운 것이 이제 이 왕들이 한 나라 이야기가 쭉 이렇게 진행되면 조금 덜 혼돈스럽고 또 헷갈릴 텐데, 이게 이제 남쪽 왕조와 북쪽 또 왕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혼돈스럽고 헷갈리게 되죠. 북쪽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7번째 왕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오므리 왕조를 이루어요. 이 왕조라는 것은 그 왕을 통해서 자손들이 그 왕의 위를 이어받았다, 그 말이죠. 오늘은 이제 요람 또는 여호람이라고 불리우는 그 왕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아하시아가 2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이제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중병에 걸려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아하시아에게는 안타깝게도 아들이 없어서 그 동생 여호람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고 한 7년 동안 다스리게 되었다 하는 게 오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북쪽의 왕이 이렇게 아하시아에서 여호람으로 옮겨지는 동안에 아직도 남쪽 유다의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왕,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죠. 비교적 믿음의 사람인 여호사밧이 계속해서 남쪽의 왕위를 지키고 있었다. 그림 한 장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람 이야기인데,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방금 살펴본 그 그림을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 연상해 보시면, 이게 지금 왕의 계보가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요 여호람에 대해서 2절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고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에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실 때 악한 그 아합이라든지 그 이전의 왕들과는 조금 이제 개선되어진 모습이 있었는데, 당시에 아직까지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어머니죠. 어머니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을 텐데 그 왕궁의 대소신료들 가운데도 이 이세벨의 영향을 받거나 이세벨과 연관되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신들이 있었을 텐데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살던 방식과는 다르게 살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게 이제 2절 말씀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상당히 그 문장이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버지하고는 좀 다르게 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이 사람 참 뭔가 이렇게 나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랬지만 해결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결단도 하고 정치적으로 액션도 취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3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좀 뭐 아버지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죄를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다. 이게 이제 뭐 여러 그 여호람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그리스도인들 이런 류의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다. 저는 이게 아주 딱 부러지게 죄의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 옛 습관을 끊어버리고 아주 이렇게 새롭게 자신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경험하게 되죠. 특별히 이제 알코올이라든지 약물 중독 같은데 이렇게 깊이 빠져 있다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정리하고 정말 새로운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왕은 한편으로는 좀 개선이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적당히 그 이전에 그 왕들이 갔던 그 길, 특별히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왕은 북쪽 이스라엘을 이제 그 왕조를 연 첫 번째 왕이잖아요. 이 사람의 문제는 그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데 자기만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로 이제 여기 나오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바알 주상을 세워서 그걸 섬기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분 제거를 했는데 그 굉장한 거죠. 그렇게 제거를 한 상태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여로보암이 저 북쪽에 단 그리고 남쪽에 베델 어제 우리가 보았던 그 지역에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남쪽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신앙생활에 그 장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둬놓고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그 길에서는 떠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제 2절과 3절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그냥 한편으로는 개선이 된 모습이 있고 아직도 또 정리되거나 해결되지 않고 딱 결단되어서 딱 문제가 끊어지지 아니한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뭐 교자들 가운데 이런 분들도 있고 특별히 이제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또 뭐 장로님도 되고 이렇게 직분자가 되었지만 꼭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어제 이 본문을 이렇게 적어 놓고, 야, 이거 참 애매한 신앙인, 죄의 문제의 일부분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뭐 새벽 기도도 하고 뭐 주일날 정말 열심히 나와서 교회의 어떤 그 문제에 이렇게 인발부되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직도 근본적으로 정리되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일부분 질질 이렇게 끌려가는 이런 아주 애매한 모습, 이런 신앙인들이 있는 거죠. 존 웨슬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랬냐면 almost Christian이라고 그랬어요. almost Christian. 그러니까 뭐 다 됐어요. 그러나 존 웨슬리는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유사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엄중하게 말하면 그 안에 믿음의 생명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2절과 3절이 이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여호람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가운데 수두룩 빽빽이다. 이 본문이 그냥 평범한 본문이에요. 그리고 뭐 그냥 우리가 그냥 슬쩍 읽어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지만 우리의 현실과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참 가슴 아프고 하나님 마음 너무나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한마음교회는 예외냐?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이 본문을 정말 평범한 본문이죠. 그렇게 심각하거나 뭐 신학적 이슈가 있거나 그런 본문 아니에요. 그냥 읽어 넘어가면 되는 본문인데 저 자신의 목회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여호람 같이 이 문장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러나 그의 부모와 같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래서 맨 끝에 문장의 결론이 어떻게 나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그리스도인, 이제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는 유사 그리스도인이다. almost Christian.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면. 그래서 이제 한마음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신앙의 연조와 상관이 없어요. 가정에 뭐 예전에 부모님이 어쨌든 상관없어요. 본인이 아직도 real Christian, born again Christian이 아니고 almost Christian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누구를 따라 행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 또 믿음을 따라, 주님을 따라 죄를 떠나고, 그렇죠? 죄를 따라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는데, 이 여호람에 관한 하나님의 평가, 그러니까 이게 그의 행위록이죠. 그의 행위록의 결론은 뭐냐면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주 애매한 상태의 신앙인의 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죠. 이게 이제 오늘 이 요람 또는 여호람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조금 더 나가 보도록 하죠.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이제 이 여호람이 어떤 신앙인인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이게 이제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아버지 왕 아합은 우리가 볼 때는 악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 치세,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상당한 그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압 또는 암몬 이런 사람들을 다 주변국들을 통치하고, 특별히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같은 믿음의 왕과도 깊은 교분을 가지고, 사실은 여호사밧이 이 아합 왕조와 이렇게 통혼을 통해 가지고 결혼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아합 왕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 남쪽 유다에도 꽤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이제 아합이 죽자 이 아들들이 시원치 않아요. 아하시아는 2년 만에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치레 하다가 그냥 그 중병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떠나고,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이때를 틈타서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 그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렇게 조공으로 늘 이스라엘에게 바치다가 그 왕조가 흔들흔들하고 뭐 아들들이 통치력이 이제 약화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꼭 이렇게 계속해서 비싼 세금을 내야 돼. 이쯤 되면 이제 우리도 좀 다른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바치지 않게 되고 배반을 했다, 그 말이죠. 이거는 뭐 그게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국제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이제 또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말이잖아요.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같은 여호사밧이 그 아버지 아합 왕과 아람을 치러 갈 때 같이 가시겠소? 이렇게 제안을 받았을 때 했던 문구와 똑같습니다. 여호사밧이 믿음도 좋고 또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친구 누구와 함께 이 대사를 거사를 도모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약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인간은 없죠. 네. 다윗과 같은 이도 또 이렇게 이성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무너지는 그런 인물이었다면, 이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고 꽤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사람 이렇게 친구 관계에 있어서는 아합 왕 같은 사람하고 전쟁 나가자 그러면 아이 좋습니다. 내 말 뭐 당신이 말이나 마찬가지고 우리 군사들 당신의 군사나 마찬가지니까 뭐 데려가서 쓰시죠. 이렇게 그냥 좀 사람이 좀 흐물흐물해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근데 여기 이 여호람하고도 똑같은 문구로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람에게도 조금 이렇게 사람이 결기가 없고 그냥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그냥 18절 보면,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 갑시다. 이렇게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죠. 요게 이제 8절이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전략 회의를 한 거죠. 전쟁을 할 때는 항상 전략 회의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느 길로 나가서 이 모압 왕을 좀 혼쭐을 내고 군기를 잡고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을까요? 이렇게 서로 이제 의논을 하던 중에 이 여호사밧의 대답은 에돔 쪽으로 가가지고 쳐서 올라갑시다. 이렇게 이제 전략 회의가 맞춰진 거예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굉장한 일이 벌어진 거죠. 물이 없어요. 이게 이제 지도인데 북쪽에는 이제 여호람이 왕이죠. 북이스라엘, 북왕국. 남쪽에는 이제 여호사밧이고요. 그 남쪽에 또 어떤 나라가 있어요? 에돔이라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그러니까 여호람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 이름은 나오지 않네요. 에돔 왕이 당시에 이제 이렇게 세 나라가 힘을 합해가지고 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 그 왕의 이름이 메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왕을 이제 치러 간 거야. 한 장의 그림에 이제 상황이 보이죠. 북쪽 이스라엘에서 이 모압을 치러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돌아서 에돔 쪽으로 돌아서 모압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 전략은 에돔 왕과 함께 가는 걸 보니까 북이스라엘, 남왕국, 에돔 해가지고 남쪽을 돌아가지고 이제 우회해서 치는 그 전략을 이제 세웠다. 이 그림으로 저쪽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암몬 쪽으로 해서 모압을 치러 내려오는 방법도 있지만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합해가지고 남쪽을 돌아가지고 이제 모압을 치러 가려고 작전을 세웠구나. 전략 회의를 마쳤어요. 근데 문제는 이 에돔 쪽으로 돌아서 가다 보니까 한 일주일째 갔는데 식수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군대들이 전쟁을 할 때 그냥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조금 해보니까 그냥 한 중대에 한 100명에서 한 150명 정도 병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대장이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이에요. 그래서 중대 병력만 이동을 해가지고 어디 가서 훈련을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가 저는 이제 포병 장교였는데 포병이 이동하면 포는 이제 문이라고 불러요. 포는 일개 중대가 6문을 끌고 가요. 그게 이제 하나의 단위예요. 포가 6개가 있다 그 말이죠. 총은 정이라 그래요. 한 사람 앞에 총을 한 정씩 들고 가죠. 그러니까 100명이면 100정인 거죠. 그런 것처럼 이 포를 이제 6문을 끌고 가면은 어느 넓은 진지에다가 이렇게 포를 이렇게 정렬을 해 놓잖아요. 그 다 수학적으로 이렇게 포 신이 똑같이 평행을 이루도록 그걸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3번 포가 이제 기준포인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기준을 잡으면은 6문이 그냥 대충 서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한 타겟을 향해서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그렇게 조그만 병력이 이동을 해도 뒤에 이제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뭐라 하냐면 식사 추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군대가 전쟁을 하려면 그 작은 병력이 이동해도 삼시세끼 밥을 날르고 물을 날르고 또 군수물자를 지원하고 실제 전쟁이라면 탄약을 날라주고 포탄을 날라주고 이거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리고 에돔 이 나라가 셋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7일째 가는데 군수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도 없고 물이 떨어졌다. 그런 거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더군다나 이쪽 지역은 우리가 아무데나 가면 물이 있는 그런 나라와 다르게 광야로 들어가면
뭐 물 한 방울 없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일주일 동안 병사들이 물을 마시지 못했다. 이런 이제 위기스러운 일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기 이제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반응하는 거예요. 슬프다. 이 말은 이제 큰일 났다. 야, 다 죽게 생겼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다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구나. 특별히 여호사밧, 여호람, 그리고 에돔왕 세 명 이제 다 죽었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고 있죠. 11절의 말씀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여호사밧이 보여주는 모습을 이제 또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 참 한 사람이 중요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겠죠. 여기 보니까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매일 아침에 운동하러 가가지고 물두멍에서 손 씻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엘리야가 이렇게 손을 딱 내밀면 거기다 이렇게 물병에서 물을 부어가지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스승이지요. 손을 닦도록 그렇게 했던, 수종 들던 사람이 이제 엘리사였다는 건데, 이게 그냥 뭐 거기 엘리사가 뭐 원래 우리 엘리사 아는 분이죠. 근데 여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는 어제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제 갈멜산을 지나서 베델에서 곰 두 마리 사건 후에 갈멜산을 지나서 사마리아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의 활동의 주요 무대는 어디예요?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쪽으로 와가지고 에돔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여기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기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어떻게 지금 여기가 어떻게 와 있냐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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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누가 여기 와 있냐고요? 우리가 여기 와 있습니다. 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북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지자인데, 이 에돔 광야에 통과하면서 남쪽 지역을 통과해 가지고 굉장히 험난한 광야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데 엘리사가 거기 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죠. 이스라엘 왕 여호람처럼 큰일 났네, 이거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자, 우리 이제 다 죽게 됐다. 이러면서 막 허둥거리면서 당황하고, 그리고 이제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이런 모습이 여호람의 모습이라면, 그 와중에서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말씀을 가진 말씀의 사람, 그 사람이 혹시 여기 없느냐 했는데, 한 사람이 제가 선이 닿는 분이 계신데 엘리야라고 하는 분의 수종을 들던 엘리사가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있나이다. 저는 이 성경의 묘미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 순간에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사마리아로 갔다고 2장 마지막 절에 되어 있는데 여기 와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어려운 일, 광야를 통과하다가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쩔쩔매고 있는데 다 목말라가지고 군인들이 뭐 그냥 광야에서 헐떡거리면서 이렇게 주저앉는데 길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여기 있나이다. 오늘 아침에는 여호람 이야기와 여호사밧 이 전쟁을 하러 가면서 군수물자가 지원이 되어지지 않고 식수 추진이 되어지지 않고 물이 없어가지고 이 고생하는 이들에게 지금 한 줄기 생명의 물줄기와 같은 그런 해법이 있는데 그게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가 지금 문제를 만났고 또 고통당하고 허덕이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해법,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그리고 그것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법이 거기 있었던 것이죠. 여기 있나이다. 오늘은 다른 거 다 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로 가려고 그러면 벌써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해법이, 문제의 해결이, 주님의 응답이 여기 있나이다. 오늘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출발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